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대의 고백처럼 반석되신 우리 주님의 그 능력에 힘을 덧입어 우리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또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실 때 그 심령에 눈을 뜨고 귀를 기울여 우리 하나님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하면 단언컨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는 고민 중에 하나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어려움에 속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항상 염려하는 부분은 바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다시 말해 그 말씀을 살아내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종종 이 부분을 덮고 지나가려고 해요. 덮어두고 없었던 것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의 말씀은 그것을 억지로라도 들춰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인의 영성에 있어서도 너무나 소중한 말씀이고, 그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의 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단지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듣지만 말고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이 말씀은 이 야고보서에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그렇게 하신 말씀 이후에 이런 표현이 붙어 있습니다. 너희는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서, 그래서 스스로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행함이라고 하는 것을 빼면 그러면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케빈 벤 후저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바른 행동이 없이 믿음은 위선에 불과하다. 좀 세고 강한 표현 같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바른 행동이 없이 우리의 믿음은 그 자체로 좋은 것 같지만 행동이 따르지 않을 때 위선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식이나 정보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채워질 수가 없죠. 행동을 뺀 믿음은 그냥 듣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건 그냥 듣는 거다. 정보에 지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는데 다이어트에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는다고 해서 우리의 살이 막 빠질까요? 그럼 저는 1000권도 더 넘게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죠. 책을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다이어트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 생활도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마치 자전거를 타는 것과 같아요. 자전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리고 자전거에 대해서 구조를 잘 알고, 또 심지어 자전거를 손으로 고칠 줄까지 아는 지경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그 자전거 타기라고 하는 것이 완성되지 않는 거죠. 페달을 밟고 균형을 잡고, 그리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다시 일어나는 그 과정과 연습을 거쳐야만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야 할 그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단순히 생각을 갖고 또 어떤 세계관을 가졌다 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 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어떤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완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늘 23절, 24절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거울을 방금 봤는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생겼더라? 내 얼굴이 어떻더라? 방금 봤는데도 잊어버리는 것과 같더라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내 얼굴을 잊어버린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축구 선수인데 정작 축구를 하지 않아요. 한 10년 넘게 축구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가 축구 선수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교하는 안디옥 교회의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거룩한 사명을 맡기셨죠.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그와 같은 것들이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주일을 살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 보내셨는지,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나로 하여금 만나게 하셨는지, 왜 이 땅에 심으셨는지 그것을 왜 인식하지 못하냐면 그런 행동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나는 그렇지 않은가? 이것을 아는 방법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확인하는 길밖에 없어요. 물론 여러분 오해는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단지 행동만 하면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행동이 빠지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린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성경은 믿음과 행함을 따로 구분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단지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설교를 듣지 않는 것 아니에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성경을 살아내기 위해서, 성경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를 따라서 살아갈 그 마음과 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 설교가 무슨 소용이 있는 것입니까? 말씀 읽기의 유일한 목적은 분명히 말씀대로 살기 위함입니다. 그 외에 어떤 이유가 거기에 달려 있을 수 있겠어요? 말씀을 실천한다고 하는 건 운동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실천함을 통해서 내 믿음의 근육이 강화되는 거죠. 내 크리스찬의 삶이 더 튼튼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운동을 안 한다면 근육이 약하고 소실되는 것처럼 그냥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다니기는 다니는데 그냥 누워서 매일같이 유튜브를 쳐다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근육이 약해지고 몸도 건강해지지 않아서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맞닥뜨렸을 때, 어려움을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 그것을 이겨낼 힘이 없는 거예요. 세속주의가 밀려들었어요. 그리고 소비주의가 나를 치고 지나가요. 그런 바람이 휘몰아칠 때 나는 그것으로부터 이겨낼 힘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하게 서지 않게 돼요. 내 믿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약하지? 당연하죠.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자 하는 그 노력과 그 씨름이 없어지면 믿음은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날 초대교회 때 초신자가 처음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러면 교육을 시켰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새신자가 오면 이렇게 새신자 교육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그 교육을 카테쿠메나테라고 하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이 교육은 무려 기간이 3년여에 거쳐서 하는 교육이었어요. 행동을 배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는 그 크리스찬의 집에 찾아가서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배우는 교육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금식하고 어떻게 경건을 훈련하고 남을 섬기고 그리고 손님을 환대하고 어떻게 친절을 베풀면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몇 년 동안 배운 그 다음에야 기독교의 교리를 배우게 했습니다. 오늘날은 어쩌면 순서가 바뀌어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초대교회 교인들은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믿는다고 동의했다고 해서 크리스찬의 삶이 되지 않는다고 그들은 믿었던 거죠. 반대로 우리의 삶이 변할 때, 우리의 삶의 태도와 행동이 변할 때 그때 비로소 기독교의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매뉴얼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보내고 또 보냄을 받는 그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었듯이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신앙과 그들의 믿음 생활이 어떠했냐면 그들은 삶이 변화된 상황에서 그제서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그들이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교리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입술로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아낸 그 이야기 때문에 로마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퍼져나갔던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선교의 본질인 거죠. 오늘날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잘 배우고 그리고 잘 이해하고 잘 깨달으면 그러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저는 감히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의 가장 큰 함정이 여기에 있다고 믿어요. 성경 공부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것은 중요해요. 그러나 성경 공부 이전에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복음을 실제로 전하고 그 모든 환경과 상황을 위해서 몸을 움직이고 행동하면서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제자 훈련이죠. 제자 훈련이죠. 그것을 잊었다면 그것이 우리가 몸소 살아내는 제자 훈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더 확장되지 않을 것이고 기독교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다음 세대는 더 어두울 것이 분명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극장이다. 세상이 하나의 극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극장에서 연극을 해야 되잖아요. 그 연극의 대본이 바로 성경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대본에 따라서 움직임을 갖고 행동하는 그 사람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본에 따라서 해야 하는데 이 대본은 단지 읽는 것에 끝나지 않아요. 단지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해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액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드라마가 완성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극단이에요. 왕이 세우신 왕립 극단이죠.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어떻게 세상에 나아가 그 드라마를 보여줄 것인가를 연습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말씀에 따라서 행하는 삶을 배우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살아낼 것인가? 아니면 그냥 여전히 배우고 앉아서 듣고 말 것인가? 이제 그렇게 듣기만 하는 그 예배는 이제 그만. 그냥 성경 읽고 이 말씀이 더 이상 내 주중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신앙생활은 이제 그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까요? 사실 참 죄송하고 송구합니다만 이 삶은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하는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느 날 너희가 의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불에 던지우라 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설교를 했을 때 그것을 들었던 회중들이, 그 말을 들었던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다시 말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반드시 물어야 하는 것은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설교를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보면 주 초에 말씀을 시작하죠. 묵상을 시작합니다. 그럼 묵상이 아직 다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럴 때 그때 제가 그 묵상 노트에 서두에 항상 적는 질문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을 항상 해요.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번 주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적어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실천을 하는 거예요. 인생을 바꾸는 그런 큰 결정이나 결심 같은 것들을 매번 행할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으면 마치 여러분의 얼굴에 그러는 당신은, 그러는 너는 이런 표정이 보이는 것만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에게 굳이 그 질문을 하지 않아도 저 스스로에게 매일같이 그 질문을 하고 살아갑니다. 두려워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때로 자신이 없을 때도 너무나 많이 있어요. 저는 한 30살 정도부터 이 큐티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열정 넘치던 그 시절이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저의 지금의 삶이나 그런 말씀을 살아내는 삶이라는 건 참 쉽지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는 큐티를 정말 많이 강조하는 교회였어요. 새벽 예배도 큐티로 하고 순모임도 큐티로 하고 1대1도 큐티로 하고 큐티가 교회 행사에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계속해서 그렇게 강조되지만 그 큐티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히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목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에게도 이것은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됐어요. 참 고민이 오래됐고 그리고 깊어지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한창 안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무 어려워하지 마라. 일주일에 한 번 정도면 어떻겠니? 굉장히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괜찮겠더라고요. 주일에 들은 말씀 하나, 내가 주중에 묵상하다가 찾아낸 그 큐티 중에 나타난 말씀 하나, 그것을 일주일에 하나를 해보는 거예요. 물론 매일매일 들은 그 말씀을 매일매일 살아낼 수 있으면 그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우리의 한계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려고 애쓰고 힘쓰고 정말 버둥대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리고 기특하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문자 하나, 따뜻한 커피 한 잔, 따뜻한 말 한마디, 그런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그것이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영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요, 성령을 의지하는 그것이 꼭 빠져서는 안 됩니다. 자칫하면 우리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벼슬이 되어버릴 때가 많거든요. 내가 했다라가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건 우리의 경건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것에 속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교만이라는 것을 더 씌워서 사용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죠. 주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힘이 없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과 용기를 주세요. 우리가 이제 새롭게 사랑방을 시작했잖아요. 그 사랑방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한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같이 옆에서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참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세가 잘 되어 있는 그런 형제하고 자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부에게 이제 셀 리더로, 부부 셀의 리더로 섬길 것을 제안했어요. 그 자매에게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을 같이 할 생각이 있느냐 하고. 그랬더니 남편의 답이 지금 우리 상황에 이걸 어떻게 하느냐고. 우리 상황을 뻔히 모르느냐고. 그 상황을 알면서 이걸 하자고 그 소리가 나오느냐고 막 타박을 하더래요. 물론 저도 알고 있었어요. 그때 그럴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형제분이 실직을 했었습니다. 회사가 부도가 나서 직장을 잃었었어요. 그리고 게다가 그 형제가 하나님 앞에 좀 마음이 삐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신실하게 믿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자신의 아내가 암에 걸렸어요. 그리고 암투병을 하고 있는 도중이었습니다. 그 자매도 생각해 보건대 내가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러면 또 많은 지체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또 본이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에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거절하시면서 전화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 주일날, 그 일이 저와 있고 나서 있던 바로 그 주일날 이 부부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 설교를 듣고 나서 돌아가서 그 말씀을 계속 묵상했다는 거예요. 그날 그 설교의 내용이 뭐였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실제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을 목사님이 증거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묵상했대요. 서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기도 하고 계속 그 말씀을 묵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묵상 내용을 제가 그 자매로부터 들었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자매에게 그 묵상 내용을 좀 적어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묵상 내용을 오늘 여러분하고 좀 나눠보려고 해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자매가 묵상했던 한 5가지의 내용입니다. 더 많은데 제가 몇 가지만 추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주님을 붙드는 것이 믿음이고 신뢰 아닌가. 두 번째,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순종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순간을 기억해 주시지 않겠나. 세 번째, 영혼 구원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다 우리가 책임을 지는 것처럼 얘기하는가. 네 번째, 리더로서 섬기면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주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전에는 셀 식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면 그냥 습관적으로 다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어깨를 도닥여 줬는데, 이제 이런 어려운 삶을 살아보고 나니까 그렇게 되지 못하더래요. 오히려 그런 말을 할 수 없더래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옆에서 같이 울어주고 그리고 같이 있어주는 것,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고작 그만큼 정도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통의 시간을 다 겪어내면서 그것이야말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것이야말로 내가 할 수 있는 행함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려움은 기회다. 이럴 때 섬기면 간증이 된다. 그렇다면 지금이 최고의 때이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 손에 붙들릴 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 묵상을 계속 거듭하고 났더니 나중에는 답이 선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찾아와 저희가 섬기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때 들었던 생각은,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행동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능력이구나,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들이구나. 그 후에 그 부부는 그 셀을 섬기면서 정말 행복하게 사역하는 모습들을 제가 계속 보아왔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가 지난주에 제일 많이 묵상했던 구절이 바로 이 맨 뒤에 나와 있는 구절. 우리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구절은 많이 알고 있는데, 이 구절의 끝 구절, 바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능력이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할 수 없는,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묵상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적용이 되는 것이고, 실천이 되는 것이고, 양육이 되는 것이고, 제자 훈련이 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제가 다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섬김이, 사랑방 섬김이들 세워질 때에도 그런 스토리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사랑방뿐만 아니죠.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이 치열하게 정말 감내하면서 살아내시는 그 삶의 현장에서도 그런 스토리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계속 되고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모여져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단지 사람이 모이는 곳만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이 움직이고, 그리고 말씀을 살아내는 그 이야기가 모인 곳이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선교적 교회이고, 그게 사도행전 교회인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부흥을 위한 준비,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 쌓여져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모여져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 그것들을 계속해서 쌓아가셔야 돼요. 이들을 그렇게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가,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아까 그 자매에게 그 자매님이 결정을 다 내린 후에 그 형제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이것을 조금이라도 억지로 해야 한다면 우리 하지 말자. 이걸 조금이라도 억지로 해야 한다면 우리 하지 말아요 라고 얘기를 했대. 근데 이 형제님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여서 이렇게 이민 2세였던 거예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 형제가 그 자매님 말을 듣고 나서 이렇게 대답하더래. 정말로 하고 싶어요. 내가 이거 정말 하고 싶어요. 하고 싶어요. 라고 매일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이 뿌려지지요. 근데 좋은 땅에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데, 작은 말씀이지만 그것을 기쁨으로 행하면서 나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체질이 바뀌는 거예요. 복음적인 체질로 바뀌는 거죠.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좋은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는 거예요. 저는 이 야고보서가 단지 행함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믿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는 단지 듣는 자가 아니라 행동하는 자가 된다.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그리고 그로부터 받는 복은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기쁘고 이 가슴 벅찬 인생을 여러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 한 주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하면 되죠?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뭘 실천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단지 듣는 것만이 아니라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듣고 맛보고
체험하고 내가 냄새를 맡을 수 있을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나에게 살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실체를 정말 가슴 뜨겁게 경험하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결단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가슴에 꽉 붙들고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로 부어졌는데, 내게로 들려졌는데 내 안에서 썩어 없어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달라고 가슴을 두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